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움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도,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새로 오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바꿀 것 그랬어요. 생각을 바꾸고 동기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재정부위원회에서 저 뒤에 우리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이 저 조그마한 계단인데 저거 올라갈 때 힘들으니까 이 발을 하나씩 세우라 해서 지금 2개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왜 저걸 세우라고 할까? 할머니들 잘 지금도 보니까 저거 붙잡고 올라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가운데로 올라가요. 그래서 참 그래도 저는 뭐 성도들이 하는 말을 잘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저번 주부터 휠체어를 타고 오는 성도님이 오셔요. 집사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가 이 생각만 조금 바꾸면요. 응답이 엄청나게 이게 이미 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집사님이 서울대학 우리 마산 마고 출신이더라고요.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 갔대요. 이게 엄청난 인재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일을 시키면서 말끝마다 그죠? 말끝마다 서울대학 나온 것이 그것도 못하냐. 저희도 알려주지도 않고 계속 서울대학을 넣고 네가 그것도 못하는 게 무슨 서울대학 나왔냐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죠? 그때 뭐 답답한 거 없거든요. 우리 제일 큰 형님이 공부를 괜찮게 했는데요. 사람들이 말로 던지는 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맨날 사람들 만나면 집안 가족들이나 집안 식구들 만나잖아요. 너는 왜 네 아버지 안 닮았냐 그런 거예요. 네 아버지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무슨 일 했네. 너는 왜 머리가 그래 그 모양이냐 이래요. 뭘 공부 잘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형님이 화가 나가지고 다 때려쳐버리더라고. 이 상처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게 뭐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 바야 막 세상을 그만두자 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스스로 죽으려고 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도 지금 휠체어를 타야 되고 눈도 안 보여가지고 거의 뭐 눈이 안 보이더라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막 대기업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런데. 그래서 참 우리 마산고등학교가 대단한 고등학교인데 선후배도 엄청난데 그런 인재를 저렇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산고등학교 힘을 합쳐서 저걸 대기업하고 싸워야 되겠어요. 제가 볼 때. 근데 또 묘한 게 뭐냐면요. 그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그 안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우리 복지사직 있죠. 그분을 보니까 경찰 공무원, 경찰이었어요. 경찰을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그 자격을 따서 이제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 문 앞에서 누구를 만났냐. 우리 오은근 장로님을 만났대요. 올해부터 친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보는데 굉장히 쉽더라. 아무도 없는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한 사람 많으니까 좋잖아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영서전에 다 예배해 놨어요.
근데 뭘 우리가 안 되느냐? 이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 제일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계속 한 게 뭐냐? 이거였어요. 이 세 가지였어요. 우리가 빨리 이걸 바꾸면 당연히 응답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계를 살려야 되지 내 밥 세 끼 먹으라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직업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할 건 뭐냐? 내게 주어진 그 속에서 복음을 잘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런 엘리트들한테 진짜 저런 세상에 나가서 저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비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 학교가 주주장창 공부만 가르치니까요. 저는 인재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인재를 완전 바보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이요, 나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가 복지도 공부해야 되겠다.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뭘 가르쳤냐 그래서 공생애에서 바꿀 것 계속 이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뭘 바꾸느냐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최초로 설교한 산상수훈에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복에 대한 것을 바꿔라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복이라는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은 아닌 건 아니죠. 돈 많은 게 왜 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저주예요. 우리는 없어서 늘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늘 상처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막 맨날 울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는 뭘 바꾸라는 거냐?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뭐 달라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너가 뭐가 있을까 다 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기도하지 마라. 그런 거 기도 않는 사람도 다 잘 사는데 왜 우리가 그걸 기도하냐? 우리는 무슨 기도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이 내 자리에, 하나님이 내 가정에 임하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거 기도해라. 또 뭘 기도하느냐? 예배를 기도해라. 예배. 그죠? 그게 7장이에요.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맨날 지적하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뭘 사소한 일 가지고 그렇게 갈등하느냐. 뭐 엄청난 걸 얘기했어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세 끼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걸 빨리 바라야 돼요. 내가 응답받아야 세계를 살려요. 우리 같은 사람이 살아야 여러분 세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뭘 바꾸느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쭉 얘기했어요. 천국은 마치 저 계좌씨알 같다는 거예요. 계좌씨알. 바람 부르면 다 놀러가 버리는 그 계좌씨알 같은 거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좀 배운 사람,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저 미친 짓이요. 저것들 뭐 지하실에서 뭘 이렇게 예배하냐. 그렇게 무시하잖아.
그 겨자씨알 같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안 그래요. 그게 땅에 떨어지면 그게 나무가 되고 나무가 커져가지고 많은 생물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 쭉 그 얘기를 설명한 거예요. 작은 것 같다 막. 천국은 마치 뭐냐? 저 누룩과 같아 막. 그런데 누룩이 막 저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요 영양을 확 줘가지고 나중에 그걸 띄어가지고 빵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예배 이게 허찮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요. 보통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노태우 대통령 하나 없어요. 여러분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답변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않고 그 신앙 고백한 사람은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만 너는 반석이라. 네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두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걸 설명했어요. 바꾸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지금요 또 다섯 번째는 네 번째는 뭘 바꾸느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이 신앙 고백한 믿음 좋은 제자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막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막 거기 가보니까 막 예수님도 계시고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막 그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요. 내가 가가지고 초막 셋을 져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엄청난 착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해놓고 바로 가가지고 헷갈리는 소리 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존재는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 세 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은 전 세계예요. 세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합니까? 성전의 집에 늘 예수님은 시간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여기를 여기를 현장을 방문했어. 그러니까 막 제자들 저 바리새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 하나 쫓아다니고. 그럼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막 아무것도 않고 막 철저히 안식일은 기도하고 앉았는데 예수님은 가가지고 막 병든 자 고치고 뭐 이런 일을 하잖아요.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저런 일을 하냐 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날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이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뭘 드리냐면
어린 양을 막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드리잖아요. 예수님은 뭐 했느냐? 이게 종교 생활인 거예요. 이제는 이 피가 필요 없어. 뭘로 돼요? 예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이제 종교에서 뭘로 가요? 복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참 엄청난 얘기들을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 바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문제가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이 문제가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참 이 종교적인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 참 엄청난 겁니다.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작지만요, 우리 교단이 작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뭘 보고 힘을 얻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큰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게 내 문제가 증거가 되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마지막 가르친 것이 있어. 마지막 가르친 것.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르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까도 설명했죠. 늘 예배 시간마다 뭘 드려요? 피를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오는 사람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 예배를 드리니까 막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는지 막. 응? 예수님은 이 종교에서 뭘 가르치느냐? 복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피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갖고 해요?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예배 후에와 우리 기도 후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 영접한 순간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능력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와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저 피 안 드려도 된다. 이제는 그걸 지금도 유대인들은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그 이름으로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또 우리 예배 현장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 가정 현장에도 우리 산업 현장도 역사하시게 돼 있단 말이죠. 틀림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하세요. 되든 안 돼도 이 기도해야 되고 돼도 이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안 될 수가 없어요. 바꾸면 돼. 참 이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맛이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저 정도가 아닌데 왜 저렇게 저기에 목을 매달고 살까? 거기 너무 목매달아 막, 그죠? 뭔가 조금 역사 일어나면 역사 일어나는데 목매달아.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로 갈 건데, 그죠? 제가 어제요 이렇게 우리 장로님하고 식사 이렇게 같이 뭐 오래간만에 식사 뭐 할 얘기도 있어서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어느 식당에는 이 사람은 불신자, 원래 목사 아들이고 그런데 이제 식당을 차려가지고 음식을 팔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술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술도 이제 파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술 달라니까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감히 목사 아들이, 장로 아들이 음식점 안에서 술 판다고. 그래서 막 장로 임직을 해야 되는데 그 안 파는 조건으로 장로를 줬대요. 그래서 술을 감춰놓고 판대. 달라는 사람에게 갖다 주고.
교인들 쳐다보면 또 장로가 저런다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얼마나 잘하냐. 그죠? 이 사람은요, 아르바이트생들을 막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직원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정직원을 딱 한 5명 정도 뽑아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본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확실한 자기가 다 맡겨도 될 만큼 확실한 사람이면 그때부터는 막 완전히 그 사람을 키우는 거라. 키워가지고 뭐 하느냐, 사업장 하나 내가지고 그 사람을 책임자로 딱 세운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식당을, 큰 식당을 몇 개를 하는 거라. 제자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다락방 훈련도 안 받았는데 저 사람은 잘한다 싶은 거야. 우리는 아무래도 안 되잖아, 그죠? 희한해요. 빨리 세워놓고 나는 그 막 해주고 빠지고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참. 여러분, 우리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조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또 실수해서 깨달아져야 그게 증거거리가 된다 아닙니까? 여러분,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오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데 무슨 뭐 허감이 결박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믿음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나중에 가보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영적인 힘이라니까 막 이 자리에 뭘 능력이 아니야. 뭐 여러분 현장에서 딱 문제 닥쳤을 때 생각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딱 오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조건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한 우리 렘넌트나 제자들이 나왔을 때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확 바꿔버려야 돼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 밥 샜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세계. 그래서 마지막 가르침 계속 예수님이 이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뭘 말했냐 그랬어요. 미래를 보면서, 그죠? 오늘을 바꿔버렸어. 여러분,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제가 예배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그 회계사 얘기했잖아요. 그게 실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 많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나와서 그래서 막강한 인물들하고 상대하는데, 우리 성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예루살렘 성전을 하루아침에 조그마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성전을 개척을 시작했는데 언제 그 성전, 그 수백 년 된 성전을 추월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게 현장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일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예배는 다 인도합니다.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우리는 뭐 하느냐? 맨날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차 운전해주고 성도들 실어다 주고. 근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 우리는 강대상에서 한 번 설교할 시간 없어. 어린이 교학교 막 그런 데서만 잠깐 하고 말지. 그러게 뭐가 되겠어요, 그죠? 훈련이 안 되는데. 대학원까지 나와도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을 딱 보니까요, 제가 옛날 생각이 딱 나는 거, 우리 목사님이 다락방 하기 전에 제가 전도사 1학년 들어갔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 사무실 오라고 오니까 너 신학대학 들어가니까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너를 전도사로 임명하겠다. 그래서 저 시골에다가 초석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저녁 예배는 거기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메시지를 써줘서 저는요 거기서요
다락방을 만나니까 그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그때 할머니들한테 복음을 목사님이 써준 메시지 가지고 설교하니까 거기서 아멘하고 우리 목사님 써준 거 갖고 설교하는데도 뭐 교인들이 막 우리 전도사님 설교 잘한대.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 다 써준 거지. 그때 생각이 벌떡 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루에 이 한 주간에 30군데를 말씀 운동해야 되겠구나. 그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딴 사람은요, 한 번 해야 되네. 나는 30번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여러 개 갖고 할 수 없더라고. 일주일 내내 한 메시지 가지고 계속 듣는. 왜 그러냐? 내가 말씀을 연구할 시간도 없어, 전도사가. 그러니까 주일날 메시지 딱 준비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계속 가는 거예요. 30번 하면요, 아무리 머리 나쁜 인간도 다 외워져요. 우리 목사님들이 나보고 조 목사가 어떻게 말씀 운동했나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무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30번 하려면요, 똑같은 거 얘기하려면 미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 교인들이 따라와요. 똑같은 메시지 하는데도 따라온다니까. 여러분 한번 그거 얼마나 미칩니까? 다 하는 예배를 이 사람 또 들어왔으니까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안 그래요. 말씀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조선구 말씀, 조선구 메시지 아니 말씀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번 주 부부 수련회 가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래, 유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다락방을 제일 잘하는 할머니가 계시대요. 근데 그 할머니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느냐? 유 목사님을 일주일 내내 현장을 따라다녔대요. 근데 이 할머니의 특징이 뭐냐? 글을 몰라.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유 목사님 메시지를 일주일 내내 들어서 머리에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걸 그렇게 외워놔가지고 토요일 날 자기네 동네에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아무도 막 감동도 안 해. 그런데 뭐냐? 거기에 미국서 훈련받으러 오는 목사님 팀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견학을 한 거예요. 그 할머니, 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하는 다락방을. 그런데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는지 이 목사님들이 다 그냥 완전히 다 KO 당했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저렇게 글도 모르는 할머니도 하는 다락방을 왜 우리가 못하냐, 목사가. 이 바보 축구가. 완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는 뭘 잘하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 메시지가 있고 누구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누구 말 메시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못 듣느냐? 현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다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나와야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바꿔요.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 그냥 말씀은 은혜 받은 대로 포럼하고 은혜 받는 대로 던져버리면 돼요. 그걸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초대교회의 현실이 뭡니까? 속국이 돼요. 노마 속국이에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요, 현실은. 그런데 사실은 뭐냐? 초대교회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데 이걸 모르니까 완전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능한 척.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같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죠? 또 이 사람들의 진실은 뭐냐? 진실은 뭐예요? 이 복음이 없어.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내가 안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 후에는 뭐예요? 영적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은 뭐냐?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니까 완전히 우리 현장이 재앙지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속에서 뭘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이게 사명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그래서 뭐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오후에도 예배에도 있지만 성도님들 가정을 다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 교회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들의 모든 날을 주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사람을 딱 만나보면 치유받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몸이 불편한 성도님이 오셨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라고 막 하고, 어머니도 막 80세인데 막 82세 이렇게 80이 넘으신 어머니인데도 얼마나 사람이 당당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부교육자도 보고 되도록이면 이런 집은 매일 다락방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 역사를 봐버려라. 치유 다락방이 그거 뭐 미션, 그게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번 주에 일부 예배에 다락방의 형태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맨투맨으로, 어떤 데는 제자 디시플 트레이닝으로, 제자 사역으로, 어디는 미션 음식으로. 그게 뭐냐? 사람을 딱 만나보면요,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룹으로 해야 되는지 치유로 해야 되는지 이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런 게 나오면 완전히 그냥 막 다른 사역 하다가도 매일 들어가가지고 이 현장을 완전히 살려버려야 돼. 그러면 그게 확 문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 지금 이런 현실인데 초대교회가 막 저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가 안 되는 일을 다 해버렸어. 저기 뭐 껍데기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뭐 저 형식적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사람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로마가 힘이 있는 것 같으죠. 그냥 저것들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무기, 이런 경제 이런 걸 갖고 밀어붙이지, 진짜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놀랄 것도 없어요. 우리는 틀림없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요즘에 막 결론이 그거잖아요.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라. 사실은요, 금요일날은 우리가 다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이것밖에 없어. 토요일, 주일날은 뭐 당연히 와서 예배드리고. 근데 이 토요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뭐 전 세계에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 뭐 산업 메시지 막 이런 메시지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참말로 말씀해요. 거기서 응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메시지 받는 훈련이 돼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건 목회자들만 모여 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제가 여기 전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사에 매주 모여서 산업도 전도 때 세계 복음화 때문에, 렘넌트도 세계 복음화, 핵심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모여서 메시지 받고 기도하는 단체는요, 우리 개혁교단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우리 목사님들도 여기 안 가는 되게 많아요. 여기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흐름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요, 어디에 관심 제일 많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요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싹 바꿔버려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랩런트들 막 그 얘기를 하느냐면, 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다 4학년 올라가니까요, 학교에서 무슨 경시대회 같은 거 한다고 애들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과학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 막
저는 안 들어간 데가 없어. 왜 그러냐면 제가 키가 컸거든요. 이게 중학교 3학년 키거든요. 내가 조금 이 정도가 초등학교 4학년 그렇게 키였다니까요. 딴 애보다 목 하나가 더 있었어. 근데 4학년 때부터 키가 안 자랐는지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러냐? 제가요, 과학 같은 거 이제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제 늦게 이제 집에 오잖아요, 이렇게. 학교에서 우리 집을 가려면 꼭 우리 작은 집을 걸쳐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애들처럼 그냥 학교 생활 했으면 그걸 못 봤을 건데. 제가 학교 이제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들 저녁 먹을 시간에 나는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작은 집을 걸쳐 가는 거예요. 우리 작은 집하고 우리 집은요, 얼마만큼 차이가 많았냐. 우리 집은 전기가 없어요. 호롱불 켜고 살았어요. 근데 작은 집은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전기가 딱 들어오고. 우리 집은 당연히 전기가 없으니까 텔레비도 없고 전화도 없고. 작은 집은 다 있어요. 우리 집은 저녁을 먹어도 빨리 먹고 끝내버려야 돼. 왜? 전기가 없으니까 빨리 해 지기 전에 빨리 밥 먹어야 돼. 우리는 작은 집은 보니까 내가 지나가는데도 불 환히 켜놓고 거기 다 보여. 사택 안에가 쫙 보여. 문 열어놓고 밥 먹는데 아버지하고 막 작은 집 식구들하고 밥 먹는데 나는 지나가다가 멍청거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도 그런 생각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이 집은 막 잔뜩 하고 불도 환하고 밥도 막 맛있는 거 먹는 냄새가 나고 식구들끼리 막 재밌게 앉아서 막 우리는 빨리 밥 먹으랴 빨리 저녁 캄캄하니까 빨리 먹어. 공부도 낮에 다 해야 되는 밤에 이 전기 이 기름이 아까워가지고 그거 못 했다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서 내가 딱 충격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 아버지는 왜 작은 집만 이렇게 잘해주고 우리 집은 그지같이 만들어 놓고 뭐 이 마음이 막 탁 오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마르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울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고 싶어가지고 저 동구 밖에 앉아가지고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눈물이 마르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럼 우리 어머니가 뭐 때문에 늦게 왔냐면 학교에서 뭐 과학 뭐 한다고 준비하라 해서 몇 번 하고 실습하고 왔다고 이렇게 거짓말 시키고 이제 집에 가서 밥 대충 먹고 그냥 자는 거라. 그때부터 내 생각이요. 아, 하나님도 안 계시고 우리 어머니 바보같이 맨날 남편한테 당하고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당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뭐 하면 하나님 밥 갖다 준다. 떡을 해도 하나님 교회부터 갖다 줘. 목사님부터 드시게만. 첫 열매라고 교회 갖다 주고. 바보 같은 우리 어머니 참 착한지 저게 바본지 내 생각 4학년 때부터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원수 갚아야 되겠다. 내가 저걸 바꾸는 방법은 내가 공부해서 출세하는 게다. 아니면 내가 유명한 깡패 돼야 되겠다. 주먹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 어린 것이요. 옛날에는 도로에 지금은 막 딱 아스팔트로 깔려서 다 알잖아요. 옛날에는 논인지 구별이 안 가는 게 비만 와도 안 보이잖아. 그래서 플라스틱 나무를 큰 미루나무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쭉 양쪽으로. 그러니까 한 10m마다 한 5m, 10m만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먹으로 치고 가는 거야. 나는 뭐 돈 없어서 태권도 같은 거 배울 시간이 없어. 발로 차고 딱 차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한 대 맞으면 어지간한 사람 갈 수가 있어. 어릴 적에 단련한 거라. 그리고 교회 가서도 막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애들하고 내가 쟤들하고 섞이고 놀 시간이 아니야. 제가 수준 낮은 것들만 저러고 앉았는 거예요. 나는 빨리 공부해가지고 내가 딱 준비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요. 상처가 내게 고스란히 집어넣고 앉았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버리고 내게 있는 둯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은 거예요. 내가 이제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교회를 안 갔다니까. 그랬더니 막 전도사님 와가지고 내가 막 안 간다고 버틴게니까 나를 끌다시피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그러면 갔다가 교회 문 앞에 홀랑 나와버린 거다.
그걸 내가 왜 그런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보면 책에 분명히 저게 뭐가 있을 건데 저희가 속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걸 내가 어거지로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가 한마디만 짚어줬어도요 달라졌을 건데 그때는 우리가 복음도 다 모르고 그럴 때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뭐 맨날 교회 가니까 요절 외우라니까 뭐 그거 외우면 간식 같은 거 주니까 그건 빨리 외우지.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니까 빨리 외우지. 뭐 제일 먼저 외워가지고 과자 먹고 집에 가버리고. 교회는 너무너무 노는 게 수준 낮고 막 그래서 그 생각이 완전히 이 생각이 31살에 다락방 만나서 복음 들으면서 이게 싹 바뀐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구나. 조상 섬긴다고 제사 지낸다고 안 해도 될 일을 다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을 이렇게 다섯대방 만들어. 우리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안 챙겼다고 그러지만 우리 작은 집 식구들은요. 작은 어머니 소생이라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부여는요. 옛날에 막 우리는요. 방에서 제사 지내지만 그 작은 집 식구들은 어디서 지내야 되냐? 저 마당에서 지내야죠. 제사를 지내도. 원래 그게 법칙이에요. 그게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죠? 다행히도 중간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그런 게 우리 집은 없었는데 우리 작은 집 식구들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우리 작은 어머니는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그죠? 아들 낳아주면 뭐 준다고 해놓고 가보니까 개뿔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나가서 산다는 게 쉬웁니까? 자식을 놔두고 나가서 산다는 게 쉬워요? 어? 그냥 누가 아들 하나 놔주면 내가 네 책임지기 테니까 그거 놔두고 어떻게 정상적인 엄마가 그 자식을 버리고 나가 삽니까? 못 살아요. 그게 우리 작은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불쌍한 거예요. 보고 알고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라. 우리 작은 집 형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게 살았나 몰라도 영적으로 마음적으로는요 너무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요 되도록이면 우리 작은 집 식구들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야. 다 그냥 수용하고 우리 형님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같이 또 상처받으면 우리 양쪽이 다 상처받은 인간들이 모이면 이게 집구석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집은요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 좀 해주라는 거예요. 빨리 오늘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 함께 우리 중직자님들도 서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바꾸면요 그때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축복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다 남을 현장을 살리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게 증거잖아요. 여기 응답받으면 증거가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경남은요 진짜 응답받을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교회다운 교회도 없어가지고 이 세계대회를 하는데도 한쪽은 여기서 해야 되고 한쪽은 저기서 해야 되고 한쪽은 저쪽에서 해야 되고 무슨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여기가 순교자의 현장이잖아요. 우리 경남이. 참 답답한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게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복음 가지고 생각까지 동기까지 완전히 바꾸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삼일째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서 어떤 때는 현실적으로 답답할 때가 많고 원망스러울 때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응답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지역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 당연히 우리도 3천 제자의 응답, 5천 제자의 응답,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신 우리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그 증거의 삶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이 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어린이 교학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어린이 교학교가 당연히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속에서 참된 8번째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헌신하는 그 헌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증거 있는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크신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참된 응답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금토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생각을 바꾸는 또 동기를 바꾸는 시스템을 바꾸고 하나님이 초대교회처럼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